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바리새인 제사장.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성경 읽으면은 말짝 헛거고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대답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첫째로 물어보는 말씀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누가 죽였다고 했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 나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진짜로 나예요? 다 거짓말들이더라고. 어떻게 알지? 그것도 모르면 목사 하겠나? 나라고 하는 분이 꼭 있어요. 이제 물어보면.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도 못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꼭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말이 있지. 자, 뭘 물어봐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 죽였습니까? 그러면 보통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언제 예수님 죽이셨습니까? 깜짝 놀라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 죽이셨는데? 내일면 죽여요. 왜 죽이셨죠? 어떻게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당신은 예수님 안 죽였어요. 내가 정말 사람을 하나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유가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거를 모르면 그거는 죽인 거 아니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서는 그게 이렇게 세뇌가 된 거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죽였다면 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가족에게 대해서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변상을 하든지 죽인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라도 평생 그 죽은 사람 대신으로 이렇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족들 섬기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빌라도가 죽였다기보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유태인들,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살려주려고 애를 쓴 사람한테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따로 있는데 왜 빌라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이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인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물어요. 왜 미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 묻길래 이제 교리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자기들이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쓰는 교단도 있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들은 그렇죠. 그 외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데는 다 자기 교단의 교리들이 그 신앙 고백문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거를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쓸 일이 거의 없죠. 이렇게 돼서 보통 미국 교회에서는 안 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 주일날 아침이면은 예배 때 거의 공통적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합니다만은 여하간 우리 예배에서 신앙 고백이 없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묻죠. 당신에겐 그러면 다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하면은 대가족을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먼저 물어보셨죠. 너는 내가 능히 너의 병을 고칠 수 있을 줄을 믿느냐?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당신이 내 병 고쳐주실 줄로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간질병자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다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을 통해서는 오히려 믿음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가 예수님께 되게 책망받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한다.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헛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글쎄 뭐 내가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왕이면 들어주시면 주님도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 주님이 그런 기도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죠.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하고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이놈들이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이런 예수는 죽여야 된다. 뭐가 이단이다. 잘못됐다. 백성을 미혹한다. 뭐 이런저런 소리들을 막 해갖고서는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라는 게 얼마나 무식해요 또. 그래가지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다 홀딱 넘어가가지고 같이 죽여라 죽여라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사실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고 살려주려고 했고 더구나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난밤 꿈에 내가 저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가 될 일을 하지 마세요 하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결국 빌라도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만 보면은 이제 성경 내용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왜 신앙 고백에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자,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들은 주일 낮 예배 때 다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양이에요. 그 한국 교회에 이렇게 복을 부어 주신 게 우리가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여러 교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성경책 또는 찬송가 책 보면은 그 안 표지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고 외워야 되는 게 주기도문 반드시 외워야 되고 또 사도신경을 반드시 외워야 되고 왜 외워야 되느냐? 이거 예배 때마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느냐 하고 그거 빼버리자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사도신경 필요 없다 하고 그거 다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그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정말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이거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 교회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미국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더라. 이런 점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또 미국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쓴다. 왜 안 쓰느냐?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 그래갖고 잘못됐다는 거 하여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쓰지 않는다. 둘째, 여기는 내용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근데 만드신이라고 하는 말도 기분 나쁘대요.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해야지 바른 고백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대. 여하간 말씀도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트집 잡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데서도 가장 자기들이 마음에 안 맞는 게 뭐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는 자기들이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의가 아니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이기는 유태인들이 죽였는데 왜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느냐? 빌라도는 너무나 억울하다. 처음에 그 말씀 듣고는 그거 참 일리가 있다. 내가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유태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빌라도에게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죽였다고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소리 해요. 그 목사님, 내가 그런 걸 모릅니까? 빌라도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실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이 진범은 제쳐놓고 그에게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죽이라고 한 이 종범, 빌라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가 천하의 제일 악당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게 바른 고백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간 첫째로는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고백에 대한 첫째 이유는 빌라도는 당시에 유태인들은 예수님 죽일 권한이 없었고 빌라도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 빌라도가 죽였다는 고백이 옳다 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누가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지금 저 유대 땅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고 황제에게 고발을 한다면은 황제가 그 말을 듣고서 책임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을 물으려면은 누가 죽였느냐? 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죽였다? 그러면 제사장, 장로 이놈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그러고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황제의 입장에서는 총독을 세워놨으니까 총독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정말 재판을 잘못한 거냐, 재판이 어떻게 되었던 거냐, 이런 식으로 묻고 책임을 추궁하려면,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겼다, 잘못된 판결이었다 한다면 황제가 빌라도를 처형하겠죠. 이렇게는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황제가 추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그래도 빌라도는 억울합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고백문을 고쳐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과연 이게 뭔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깨달았어요. 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자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느냐? 자격이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무엇을 연구해 봐야 되겠느냐? 제사법을 연구해야죠. 그러면 제사법을 읽어봐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법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제사법을 쓴 책이 어느 겁니까? 제사법을 쓴 책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의 제사를 5종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제사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레위기를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번제를 1장 다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2장 소제, 소제니까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죠. 3장 화목제, 화목제를 다 읽어봤는데도 답이 없어요. 못 찾겠어요. 4장 속죄제, 그 속죄제를 쭉 읽어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로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그 4장 속죄제는 설명을 하면 4가지로 나눕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뉘어져요. 제일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나타나는 것은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제사하느냐. 셋째는 족장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넷째는 평민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하느냐. 그래서 누가 죄를 지어서 제사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물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이 뭐가 될까요?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제사장이 제사하는 거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 제물이 뭐죠? 속죄제에서는 여기서는 소 한 마리예요. 숫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때에도 숫소예요. 그 다음에는 셋째로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이 뭐가 되죠? 순념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념소가 아니고 암념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거냐? 자, 내가 제사장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이게 죄다라고 깨달아진 거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죄였네 하고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게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처음부터 죄인 줄을 알면서 죄를 짓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죄라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면서 그거 죄인 줄을 몰랐겠어요? 아무리 바보 천치라고 해도 그거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왕이니까는 할 수 있다, 이런 그 교만한 마음, 못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으면 다윗이 소 한 마리 갖다 바쳤으면 되었겠죠.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이것이 죄인 줄을 알고서도 죄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을 새우고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지, 소 한 마리 바쳐갖고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내가 제사장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게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소 한 마리 가지고 와야 돼요. 숫소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소에다가 안수해야 돼요. 소의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부 자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 죄가, 내 속에 들어있던 죄가 이 팔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내가 안수하고 있는 이 소에게로 이 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죄는 이놈한테 들어가는 거고, 내가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하간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죄를 다 고백하면 내 죄가 다 이놈에게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놈을 죽이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 건데 대신에 나는 안 죽고 이놈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송아지를, 이 소를 죽입니다. 이렇게 죽이면은 그때에는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이놈이 대신 죽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이제 다 사해진 거예요.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내가 족장이다. 뭘 가져오라고 그랬죠? 짐승은? 순념소. 순념소 한 마리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죽일까요? 자기가 그 짐승 누가 죽입니까? 족장이 그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죽입니다 그러더라고.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지.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지.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보고 죽이라고 그러면 그 제사장은 하루 종일 짐승만 잡다가 말 거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죽여야 돼요. 왜? 죄 지은 사람이 죽임으로 이 짐승이 소가 됐거나 염소가 됐거나 이놈이 죽는 그 애처로운 모습 이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제사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죽여놓고도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난다면 그거는 제사 헛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한 주간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 이 한 주간도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꾸 이게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모인다?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죄를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데냐? 죄를 처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죄를 처치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죄를 처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과거의 죄는 다 처치해서 없애버렸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또 죄를 지어. 또 세상에 물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처치해야지.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새벽마다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그렇게 자꾸 모인다고 하면 그만큼 내 죄를 씻어내는 이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보십시다. 그러면 다른 거는 쉬워요. 근데 네 가지 중에서 속죄제가 네 가지인데 네 중에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면 돼. 족장이 죄를 지었다, 평민이 죄를 지었다, 자기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 죽이면 돼요. 그런데 알쏭달쏭한 게 하나가 있어요. 누가 죽여야 되는지. 그게 몇 번째입니까? 2번. 네 가지 중에서 온 회중이 둘째,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그럼 누가 이 짐승을 죽여야 되는가? 누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백성의 장로들이 죽여라. 그랬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두 개의 지도자가 있는데 하나는 장로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장로는 정치적 지도자고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 그런가 하면 정치적 지도자인 장로는 이게 정치가기 때문에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법을 어기면은 벌을 주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런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제사장의 죄도 물론 거기에 들어있겠지만 더 큰 죄는 정치가에게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죄가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장로가 죽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백성들이 다 죄를 지어서 이제 장로가 유대 나라의 장로들이 짐승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이거 수소입니다. 1년 된 수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유태인 장로가 예수님을 죽인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제물이 되시는 걸까요? 누구를 위한 제물이에요? 유태인 백성. 응? 백성 유태인. 유태인 장로가 예수님을 죽인다면 예수님은 유태인들을 위한 제물이에요. 유태인들만을 위한 제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미국 사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태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미국 사람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저 중국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고, 그렇다면 장로는 장로인데 어떤 장로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가? 이거는 유태인 장로가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태인 장로 플러스 이방.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온 인류. 응? 이방인 장로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장로하고 이방인 장로하고, 유태인 장로가 끼어 있어야 유태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고, 이방인 장로가 거기 들어 있어야 모든 이방인들, 인류를 둘로 나눴으니까 하나는 유태인, 선민,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그 외의 모든 백성들,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제물이 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셔야 하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이느냐? 유태인 장로가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태인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방인 장로가 예수님을 죽여야, 그래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장로가 누구냐? 나도. 하나님이 언제 이방인에게 장로 세우셨나?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다. 이때에 유대 나라에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은 총독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이방인 장로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이 장로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셋째로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심리적인 면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짐승 한 마리 갖고 잡아왔어요. 이놈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이놈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책임을 전가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나는 잘못 안 했어요, 저놈이 다 잘못한 거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를 전가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용어에서도 신학 용어에서도 똑같이 전가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우리가 전가하느냐?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갖다 놨는데 내 죄를 이놈에게다 뒤집어 씌워서 이놈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 한 마리를 내 앞에다 놓고 이 염소를 내가 바라볼 때에 어떨까요? 내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할 건데 나는 안 죽겠다 그러고 이놈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내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냅니까?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첫째, 측은하다, 불쌍하다, 미안하다. 왜? 내가 죽어야 할 걸 이놈이 대신 죽으니까. 죽기 전에 이놈한테 이놈이 지금 죽을 건데 이놈한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첫째는 물어봐야겠지. 야,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 살 수 있댄다. 너 내 대신 좀 죽어줄 수 없겠니? 네가 죽는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고 네가 안 죽겠다고 하면 나는 내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이 염소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개나 돼지나 이런 놈들한테 물어봤다면 돼지한테 한번 물어봤다고 그럽시다. 야, 돼지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너 내 대신 좀 죽을 수 없니? 나는 좀 살아야겠으니까. 그러면 그 돼지가 뭐라고 할까? 개란 놈한테, 개는 충성심이 그래도 크니까 개를 놓고 너 내 대신 죽지 않겠냐 하고 말하면 충성심이 크니까 진짜로 위험한 일이 생겨서는 개가 내 대신 목숨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긴 하겠지만 이놈들이 말할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미쳤냐? 왜 내가 네 대신에 죽냐? 네가 죄 지었으면 너나 죽어라.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내가 죄 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죄 지어서 죽게 생겼는데 당신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매 맞을 일이 있다면 흥부한테 찾아가서 돈을 좀 줄 테니까 대신 맞아라. 그러면 그 흥부는 예스 했어요. 그건 죽지 않을 만큼 때려가지고 그래서 돈을 버니까 매 맞고라도 돈을 버는 거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몇몇 짐승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 첫째가 소예요. 둘째가 양, 그리고 셋째가 염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돼지나 개나 닭이나 이런 놈들은 다 어림도 없다고 말이죠. 그런 거는 제물로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짐승들만이 제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짐승을 가리켜 정결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왜 너 같은 거를 위해서 죽겠느냐 하고 반발하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어린 양과 같이 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이 바뀐다. 옛날에는 개돼지 같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섬김으로 바뀌어가지고 양 같은 사람이 된다. 양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개돼지면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어쩌고 그래봤자,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내가 양이라 그래봤자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걸 양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양을 놓고, 이 염소를 놓고 내가 죽이려고 할 때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염소야, 내가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는데 네가 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면 다른 짐승들은 다 펄쩍 뛰고 나를 욕하고 도망갔지만은 소와 양과 염소 이 세 종류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인님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우리를 받아준다 그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제물 양으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당신 내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주겠습니까? 하면 다 펄쩍 뛰고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러시고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염소를 끌어와 가지고 염소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염소가 자기가 죽어주겠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염소를 바라보면서 내 대신 죽는 염소, 그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염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네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가 염소를 말고 빼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내가 처음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남의 집 아이를 죽였다.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아기 대신에, 아이 대신에 아들 노릇이라도 해야 되고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평생 그 부모를 위해서라도 내가 희생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나는 조금 해방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보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 유대교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은 죽여라 악을 쓰고 이렇게 미워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자격이 없었어요.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빌라도는 당신이 죽으면 내가 살 수 있고 당신이 안 죽겠다고 하면 이 사람을 살려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을 수 있잖아. 왜? 이 사람을 도와주면 백성들이 소리 질렀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반역자라고 될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묵묵히 다 받으시고 오케이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산다고 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짊어지고 산대요. 뭘 짊어지고 산다고 그랬죠? 하루하루를 나는 이것을 짊어지고 산다. 뭐를?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정판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살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짊어지지 않고 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렇게 고난주간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롭게 새기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아멘.